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명절 추석을 맞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 고마움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며 예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 사랑의 식탁 헌금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행사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쁜 나눔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로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명절에 더 외로워하는 이들과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이들 곁에 주님 늘 함께하셔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집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소원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됐던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 행정이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 결실의 계절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병마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섬김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경길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복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명절 연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향과 부모님을 또 뵈러 지방에 가신 분들은 안전하게 또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올림픽대로를 쭉 오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많이 정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제가 운전하고 있는 그 뒤에서 뒤를 따라오던 차가 제 차를 쿵 하고 박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아주 큰 충격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저와 제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그래도 충격을 어느 정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충격이 있었던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서 뒤로 가니까 뒤에 차를 박았던 그 차에서 젊은이가 내려요. 아마 젊은 애기 아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몰고 있는 차 뒤 반발을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큰 이상이 없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크던 작던 차 사고가 나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한가, 괜찮은가, 그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크던 작던 차 사고가 났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지 물어보질 않고 차 상태만 보고 이상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르질 않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살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젊은이가 당황해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돌려보내고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하다 보면 말을 하는데 밉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 말을 해도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밉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죠. 그 말에 감정이 만약에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아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알랑거림. 여기에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알랑거리는 것. 여기 알랑거린다라는 이 표현이 참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아부라는 한자어를 보면 언더가자입니다. 그리고 붙을 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라는 단어를 한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본다면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그곳에 내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아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알랑거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아부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고 다르게 보면 이 또한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칭찬을 해서 그 둘 관계 외에 제3자가 손해를 보거나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입거나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칭찬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3자가 피해를 보거나 또 어떤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고 그 관계가 좋고 부드러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쁜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좋은 의미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감사한 말. 그래서 우리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 명이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이, 아부하지 마. 그 말에 분위기가 썰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부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서로가 칭찬을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세우는 그 언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에 대해서 귀중한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처럼 맛깔나게 말을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그 소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기사를 하나 읽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에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요리를 정말로 잘하는데 만약에 요리를 만들면서 조미료, 양념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당신은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셰프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소금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거기에 간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그 맛이 나질 않는다. 소금은 모든 재료의 맛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양념 가운데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이 소금이 각 음식의 맛을 내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할 때
그 소금과 같은 말을 해서 그 사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말을 통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랍비의 제자들에게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랍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랍비가 모르는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라고 말해요.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잠깐만요. 제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몇 가지만 한번 점검하고 제가 당신의 말을 듣게 되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당신이 지금 나의 제자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인은 안 했고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이 랍비가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물어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선한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또 한 가지를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꼭 나에게 전해줘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사실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이것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꼭 해야 될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도 아니면서 선한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꼭 해야 될 말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해서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거기에 오해가 생기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내뱉을 때가 있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뒷담화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은 절대로 뒷담화로 안 해요. 뒷담화? 이것은 그 사람 모르게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방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그 사람을 음해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뒷담화하는 사람들, 이 뒷담화는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재밌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그랬다더라. 요즘 우리 말하는 가짜뉴스 많죠.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깨가 쏟아지시 이야기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 뒷담화를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우월성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뒷담화가 재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 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인가? 이것이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갈등과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얼굴에는 눈이 2개예요. 귀도 2개고요. 코가 하나지만 사실 콧구멍은 2개예요. 제가 볼 때 눈, 귀, 코, 이것은 내가 살면서 바깥에서 일어나고 들리는 또 냄새, 이 모든 정보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2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정보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요. 2 개의 콧구멍을 통해서 맡는 냄새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요. 바깥에 있는 정보를 안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구멍이 다 2개예요. 눈도 2개, 귀도 2개, 콧구멍도 2개. 근데 보는 것, 듣는 것, 맡는 것, 이 모든 정보가 내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정보가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그것이 하나의 입으로 나와요. 들어가는 정보들이 많아요. 2개의 눈으로, 2개의 귀로, 2개의 콧구멍으로 많은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 이것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로, 입이 하나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네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은 냄새를 맡아도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의 입으로 한다는 얘기는 항상 걸러라, 말을 적게 해라, 말을 할 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생각입니다. 얼떨결에 말한다고 하지만,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말은 모든 정보들, 그것이 들어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곧 납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덕스럽고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우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변덕스러워요. 많은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이 안정적이고 잘 조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걸러지는데,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이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변덕을 통해서 말이 변덕을 부려요. 어느 때는 그렇다고 하고 어느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좋다고 말하고 어느 때는 싫다고 말하고 변덕을 부리는데, 얼만큼 변덕을 부리냐면 죽 끓듯이 변덕을 부려요. 여러분들 죽 끓는 거 보셨죠? 폭 하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폭 하잖아요.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이 말은 갈피를 못 잡겠다, 그 말.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이 되고 마음이 놓여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새, 모든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다. 또 길들여 왔다. 공중을 나는 새와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 잘 길들여 왔다. 그런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새치의 혀다.
몸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혀인데 짐승들과 새를 길들이는 사람이 정작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새치의 혀다. 즉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길들이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어디에 비유하냐면 샘에 비유를 합니다. 물이 솟는 샘이 있잖아요. 샘은 구멍이 하나인데 그 구멍이 하나인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질 않는다. 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로 말하면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의 구멍에서 온천이 나오면 온천이 되는 거고 차가운 물이 나오면 냉천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의 샘의 구멍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일 없다. 같은 샘 하나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무화과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은 만들어진 그대로 표현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산이 물이 될 수가 없고 물이 산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그냥 자기 자연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자동차 외곽도로를 쭉 달리는데 쭉 오는데 그 길가에 작은 노란 들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있고 그 옆에 뚝이 있는데 뚝방이 있는데 어떻게 이 도로 옆에 저렇게 예쁜 들꽃들이 저렇게 폈을까? 노랗게 조그만 꽃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물었죠. 저 꽃이 뭐야? 그러니까 애기똥풀이래요. 애기똥풀이라는 꽃이래요. 근데 가다가 조금 공간이 있어서 차를 세웠어요. 그 꽃이 작은데 너무 노랗게 군지부리르고 피고 있어서 가서 아내랑 가만히 보는데 어떻게 이 흙에서 이 조그만 줄기를 타고 올라와 이처럼 예쁜 색깔을 만들면서 꽃이 필 수 있을까?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미안한 일인데 그 노란 꽃 안에 그 줄기에 어떤 모양이 나오나 그것이 궁금해서 꽃 그 봉우리를 하나를 똑 따봤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짧은 그 줄기에서 노란 애기 액체가 송골하고서 맺혀서 올라와요. 흙에서 정말로 몇 센치 되지 않는 그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노란 조그만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줄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액체가 노란 액체예요. 이렇게 땅속에서 짧은 줄기를 통해 노란 액체를 만들어 끌어올리니 꽃이 노랄 수밖에 없구나.
노란 액체를 끌어올리는데 꽃이 빨간색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은 정직해요. 자연은 술수를 부리질 않아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요. 노란색의 액체는 노란 꽃이 돼요. 붉은 액체는 붉은 꽃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렇지를 못해요. 사람의 말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를 못하는데 사람의 입에서는 쓴말과 단말이 동시에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을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행함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변화되어진 행동, 그것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언어, 그 말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네 안에 네 생각과 네 감정이 변한 것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네 안의 것이 생각과 가치관이 변했다면 네 언어가, 네 말이 변해야 돼. 그 말.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는 뜨겁게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그 찬양과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연속성으로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언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뒤에 가서는 서로를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음해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끝난 뒤에서는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은 한 입에서 한순간에 두 가지의 언어가 나올 수가 있어.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생각과 네 감정이, 네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썼던 언어들과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됐나요? 그 부분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돼야 됩니다. 쉽게 험악하게 얘기하고 험한 욕을 막 뱉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거친 말이 온화한 말이 돼야 되고요. 아주 쌍욕을 입에 물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욕을 하는 것이 거부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욕의 문화로부터, 욕의 감정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 속에서의 언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성장을 했던, 장성을 했던 어리던 우리들은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고맙다, 사랑한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만하면 그래도 됐어, 이런 말을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으면서 자란 자녀는 그 자녀의 언어가 온유함이 있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넌 언제나 그래, 이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은 생활 속에서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그의 언어가 부정적이 돼요.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것은 커다란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가 그의 행함 가운데 첫 번째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변했다면 네 언어가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번 명절에 그냥 가족들과 잘 지낸다고 지냈지만 혹여라도 거기서 조금 서운한 말, 또 마음이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고 듣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속이 상했다면 조금 시간이 며칠 지났지만 이 부분을 또 서로 화해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언어로 그런 부분들을 다 바르게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 언어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치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똑같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 언어로, 은혜 받은 언어로, 사랑을 받은 언어로 변화되어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가치관이 내 말, 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형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에 의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말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 삶이 되도록 좀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은혜가 있는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자리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의 자리가 크게 변하지 않고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가치관에 의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을 중심으로 했던 언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이 있는 터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시되, 특별히 조 집사님과 우리 박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겨워하는데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며 조금이라도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덧입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묵묵히 섬겨나가는 일꾼들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로부터 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폭판에 죄로 인해, 욕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인간의 깨어진 죄의 속성들, 그 무너진 성품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오는 그 시간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장,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은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가을을 맞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믿음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오는 화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새벽 기도회를 쉬게 됩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큐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예배와 큐티를 중심으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삶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석 연휴가 되면,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음식을 차릴 때 한 가지 음식을 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식한 금액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원금으로 모아주시면 그 전액을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7여전도회, 8여전도회가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 식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때는 여전도회 회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
7여전도회, 8여전도회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연락을 줄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확인해 주시면 아이들 먹는 음식까지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셋째 주 15일 날은 1, 2 남성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모든 남성교회 회장님들 연락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수를 가득 또 넣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또 함께 시원한 음료수를 나누면서 서로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해 저희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바뀌며 그 언어가 생명력 있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